할게요. 시작.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너는 누구인가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 좀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나눠보세요.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이도 있을 수 있겠고. 자, 지금 두 명이서 짝지어가지고 두세 명이서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보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중학생이에요. 나는 몇 살이에요. 나는 뭐 축구를 좋아해요. 아니면 게임을 잘해요. 내 성격은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중학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나이도 다 바뀌죠. 그리고 취향도 달라지고 친구도 변하고 성격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모든 게 다 변하고 모든 게 다 달라진다면서요. 그러면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내 정체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 다 들어봤죠? 정체성은요, 변하지 않는 나의 존재를 말해요. 변하지 않는 나의 존재. 그게 바로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남성이고 여성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 이건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정체성도 있어요. 이건 변하는 것들인데, 역할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학생이라는 신분의 역할이죠. 여러분, 평생 학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평생 학생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성적이죠. 성적으로 우리 평가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컨디션 좋을 때는 컨디션 뭐 이렇게 성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성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가 여러분 영원할까요? 영원할 것 같아? 영원한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의 성격입니다. MBTI, 뭐 우리의 성격도 학교 생활 또 사회생활을 경험하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 성격이 바뀌게 돼요.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격도 영원하지 않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뭐 반장하는 친구 있죠? 반장하고 동아리 임원하고 우리의 뭐 학교에서도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그 순간에만 맡겨진 우리의 타이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는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도 당신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당신이 이 회사에서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나의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나를 설명해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나를 설명해줄 수 있는 나이와 역할과 장점 이런 것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모습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 잘했는데 이제는 공부를 잘 못하고, 옛날에는 친구 많았는데 이제는 친구도 다 떨어지고 아싸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전사님도 예전에 진짜 난 이거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초등학생 때 예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최순호라고 있었어요. 선생님들 알지 모르겠는데 최순호 감독님한테 또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해 가지고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바람에 중학생 이후에 축구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도 많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탁구였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아빠랑 뭐 탁구장 다니기도 하고 뭐 어른들이랑 시합하고 교회에서 매일매일 탁구 치고 그러면서 탁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구의 유니폼에 모든 걸 다 질러버리는 A급으로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탁구를 너무 좋아했는. 그래서 전사님 꿈도 탁구 선수가 한때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럼이었어요. 전사님 중1부터 이제 밴드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중1부터 중3은 독학으로 드럼을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1부터 고3까지 학교 밴드부를 하면서 드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오르고, 오늘도 뭐 동창이 또 드럼 잘 쳤는데 드럼 치다 보면은 이 자신감이 있고 이 때리는 맛이 있거든. 이 드럼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그리고 내 실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만큼 정말 자신 있어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는 못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럴 때 변하니까 뭐 나는 이제 한숨 쉬고 나는 이제 못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진짜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나의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베드로는 지금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정체성도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면서 4가지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택하신 족속. 다시 한 번 더, 택하신 족속. 자, 넘겨주세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성적이 좋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예쁘고 잘생겨야 되고 잘하는 게 있어야 인정받는, 선택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우리 조사님도 인스타 보니까 그 손흥민이 입국해가지고 막 사인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뭐 다 어른들 같아. 어른들이 막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다 밀고 하는데 손흥민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 갈 거라고, 나 계속 질서 안 지키면은 저 갈까요? 하니까 어른들이 아니요 하면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손흥민의 사인을 받으려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어린 사람에게도 그렇게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사인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사인 받고 팬미팅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사진 찍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평생의 자랑이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지금 사인해주고 여러분들이랑 셀카 찍고 그러면은 여러분 평생의 자랑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감동과 이 감격, 이 감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선생님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왕같은 제사장. 자, 넘겨주세요. 자, 어려운 말인데 먼저 제사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제사장 들어봤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이 무슨 말일까? 왕도 아니고 왕 같은? 왕은 통치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왕 같은인데, 이 말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왕 같은,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뭐라고,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과연 학교에서 또 전도해도 될까? 잘 모르는 이 복음을, 말씀을 잘못 전했다가 이단 소리 듣고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학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자꾸 연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할까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은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PC방을 가도 좀 달라야 되고, 모두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욕해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노래방을 가도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냥 뭐 일상에 뭐 우리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것만이 아니라, 전사님은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항상 그 CCM 부르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이랑 가도 항상 CCM을 부릅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 해가지고 뭐 축복도 해주고, 그 기계의 테마, 장르별 요드 가면 CCM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불러보세요. CCM 아주 즐겁고, 거기에 노래방에서 그 찬양 부르고 기도회 한번 하잖아요. 뜨겁습니다, 여러분. 집회가 되는데 사람들이 구경도 나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좋아요, 노래방. 그래서 전사님 그때 며칠 전에도 친구 생일이라 가지고 전사님들 다 같이 가가지고 한두 시간을 노래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거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야, 이게 멋이다. 노래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방을 가도 이게 좀 크리스찬이니까 다른 그런 느낌 들죠. 거룩한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고 죄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나라다. 우리 마지막인데 네 번째 따라할까요? 소유된 백성.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 일단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뭐 물건이 됐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인입니다.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와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함부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물건이면 이게 쓸모없어, 잘 못해, 실용성이 없어, 그러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너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는지, 어떤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반주할까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눴었는데,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신분,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학생도 변하고요, 나이도 변하고요, 내가 지금 뭔가 누리고 있고, 회장, 여러분 모든 게 다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부연 설명들이 있죠. 그것들도 다 변합니다. 그럴 때 상황이 무너지고 관계가 변하고 감정까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린다. 내가 누구인가? 나 어떤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흔들리는 감정과 상황과 무너지는 것들 다 경험하잖아. 그러면 나 왜 살지? 이렇게 끝나버려요. 마음이 무너지고 주눅들고 자신감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만 알아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하나님의 주인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임무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이 그 대단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나라죠. 마지막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뭐죠?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좋은데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변해도 네 가지의 정체성만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원 숙제하는데도 시간을 지금 막 부족하잖아요. 맞지? 시간 위에 서야 돼. 돈을 우리가 벌고 학원에 가고 학교 가고 모든 것들 우리가 잘 되는 것들도 사실 돈 때문인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 위에 서야 돼. 돈 밑에 서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돈 벌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돈이라면 그 돈을 다 가지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 이뤘는데 의미가 없어. 돈 위에 서야 돼. 돈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돈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지, 돈 밑에 서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시간 위에 서야 되는 거야.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와 같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체성,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